오시고 기꺼이 성전을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 제일 수고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목욕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제약에 대하여 주님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좁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펼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 가운데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살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랑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대림초에 두 번째 초에 불이 담겨졌습니다. 이 두 번째 초는 첫 번째 초보다 색깔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이 초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느 종교나 기도할 때 초를 켜는 그런 마음가짐은 그 초가
내 마음을 뜻하고 내 자신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다른 이에게 빛과 열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초를 켜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주님의 미사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입각한 성탄이 아니면 이 성탄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한 나라다 보니까 물질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산타크로스의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미사, 즉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본다면 자기 희생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을 우리는 특히 성탄 때 주님을 일컬으면서 이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왜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한마디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라면, 이러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욕심의 성탄 또는 미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았던 상처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성탄을 지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뜻으로 광야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세리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양반은 아주 웰빙으로 살았구나. 모피만 입으셨고요. 유기농만 드셨어요. 그리고 공기가 맑은 광야에서 그렇게 사시고, 결국 우리가 많이 바라는 모습이 이분의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리자 요한이 얘기한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뜻, 그 길이라는 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 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일 걷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살아가면서 할 때 내가 제일 걷고 싶었던 길은, 내가 그님께로 가는 길이 제일 걷고 싶었던 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는 것. 그래서 특히 우리 가정의 의미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내가 갈 때 그날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수련을 하는 곳이 광야라면, 광야는 우리 삶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세리자 요한의 얘기를 제가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광야에 한번, 특히 그 유다의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가보면 왜 이 광야에서의 기도
절실하다를 느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오아시스가 있고 모래가 있고 이런 사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는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풀한폭이 없는 그 들판에 듬성듬성한 돌들이 있고 그 광야에 섰을 때 특히 혼자 그 광야에 섰을 때 정말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또 나를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한 생존의 위험까지도 느끼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도 그런 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요즘에 성지순례를 가지 못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광야에 한번 나가보시면 이 광야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섰을 때 이렇게 보면 그 광야는 사막과는 달리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물 한 방울 스며들 수 없을 만큼 그 광야의 땅이 딱딱합니다. 그만큼 딱딱하고 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사막이 달래 사막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음의 사막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광야와 같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나눔의 실천 이러한 것이 없는 삶이 우리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 거의 기도한다 하지만 90% 이상이 분심잡념이죠. 지금 이 미사를 복원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가지 다른 생각과 때로는 무관심 속에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끔 광야에서 정말 좋은 것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체험이 있으면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광야에 서본 적이 있을 때 가장 좋았던 느낌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텅 비어있는 그 가운데 텅 비어있는 충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내 마음 안에 몰아치는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오늘 좀 돌이켜볼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기도로서 평화를 얻은 적이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의 좋은 희생과 나눔으로 내 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용서받고 싶은 잘못, 내가 가장 후회하고 가장 과거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아픈 그러한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죠. 성탄을 맞이해서 그러한 죄의 용서를 청하고 그러한 잘못을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성탄, 부활 이전에 고백성사를 꼭 권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저희 분당도 21일날 이 분당 연수지구에 여러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고백성사를 드릴 겁니다. 또한 바쁜 젊은이들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늦게 오는 분들 젊은이들 위해서 저희는 밤 11시부터도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사를 안 볼 핑계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용서의 초대,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듯이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길은 곧게 해라.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가 열심히 살게 되고 행복해져요. 믿음의 평화, 이 평화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내 마음에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있고, 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왜 그분이 하늘을 찢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하느님을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내 생애에 올해의 성탄은 좀 새로운, 좀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에게 요즘 참 내 마음 전하기 쉽죠. 옛날에는 편지도 쓰고 카드도 써야 되는데 요즘은 문자 하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싫었던 사람, 내가 힘들었던 사람에게 정말 평화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때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고백성사를 보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백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고백을 얘기하면 이런 우리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고백성사를 부를 때 내가 지은 죄를 그것만 고백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도 잘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므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사람과 때로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 정말 기쁨의 따뜻한 시간이 될 텐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죠. 근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는 많이 했는데 회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후회는 많이 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다. 회개는요, 내가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삶을 지금부터는 좋은 삶으로 바꾸겠노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많이 했죠. 그러나 후회를 하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후회는 나에게 슬픔과 무거운 짐만 줄 겁니다. 회개는 내가 후회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바뀌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당신의 오심을 청할 때 바로 그분의 성탄은 나의 성탄이 될 겁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의 명절같이 지냈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이 의미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나를 회개로서 당신을 맞이하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주시기에 이 성탄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성탄은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변화, 내 삶 속에서의 어두움과 아픔, 미움, 분노,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상처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초 하나하나에 불이 당겨지듯이 내 마음도 점점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이 대림 시기에 함께 할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남보다 항상 잘났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당신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보다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이유와 핑계가 많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항상 이유가 있고 나만의 사정이 있고 때로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남보다 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대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으로 내가 바꿔야 될 내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내 생에 이제까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바꿔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명시적으로는 내세우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옵니다. 억울하고 나만, 다른 분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내 삶의 모습에서 고쳐야 될 모습을 새롭게 하고 진실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기도를 주님께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만 내 초라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항상 슬펐고 핑계가 없으면 항상 이유가 많았던 내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당신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잠시만 내 자신의 삶에서 변화시켜야 될 내 마음을 주님께 복원하면서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내 자신을 위한 나의 기도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노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상용 힐라리오 사제, 강홍구, 김옥태, 장은우 세시리아, 이요한 이사, 민주식, 심윤희 나탈리아, 유영섭 세례자 요한, 박경순 수산나, 차정문 안나, 김풍락 요셉, 박춘자 마리아, 박영택 분도, 권영미 루시아, 장경옥 마리아, 이현숙 외진아, 조성훈, 신상래 아네스, 유정일 요셉, 노천옥 도마, 최종희 빌라데타, 유순주 막달레나, 임기환 베아타, 최명옥 마리아, 유영철 미카엘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모두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광수교의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와 여영의 회원들 권영미 루시아, 김윤경 마르가리타, 조용철 요셉, 이순영 엘리사벳, 문세훈 스테파노, 김덕용 안드레아 가정, 김정수 아니스 가정, 최영주 안나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번 주님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남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가슴을 팔을 벌려 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누구대로 삼가하려니 아버지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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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상 중요한 것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성탄 항공성사 21일 날 그래서 21일까지 주일 미사나 다른 미사 전에 고백성사 드리는데 좀 자제하시고 21일 날 고백성사 도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밖에 나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75세 이상 되신 분들 21일 전 수요일 20날 10시에 합동으로 고백성사
드릴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나와서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분당 말씀드린 대로 고백성사 밤 11시에 줍니다. 오면 밤 12시까지 고백성사를 줄 테니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직장인들 핑계와 이유 없이 와서 고백성사를 꼭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림 음악피정 23일 날 주보를 잘 보시면 성당에 와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23일 날 본당에 세례성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1월 본당 살림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가끔 했는데 어떤 신부가 본당 신부가 저 아니에요. 본당 신부가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나와서 자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5만원짜리가 이러더래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는 5만원짜리가 한다네. 나는 백화점 다녀오고 뷔페 다녀오고 골프장 갔다 오고 한 일주일 내내 바빴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1,000원짜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물어보래. 넌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힘없이 그냥 나는 성당만 왔다 갔다 했어. 저희 본당이 사실 딴 본당들과 딴 단체를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단체나 본당들 와서 많이 협조를 얻어왔는데 막상 우리 본당이 살림을 이렇게 보시면 풍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참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내는 교부금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있죠? 이거 교구청이 62%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는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 얘기 안 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일 날은요 2차 헌금을 하려고 해요. 본당에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고칠 것들과 또 써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연말에 함께 해야 될 어린이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2차 헌금을 하겠습니다. 본당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1차 헌금 이렇게 하시면요 내시면 92%가 이 얘기는 또 절대 교구청이나 하면 안 됩니다. 교구청으로 가는데 2차 헌금은 저희 본당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5만원짜리를 내시고 가지고 오시고 2차 헌금 때 그걸 내시고 1차 헌금 때는 절대 5만원짜리 내지 마세요. 가볍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상황을 좀 미리 서로 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만원 데이라고 합니다. 같이 협조해 주세요. 힘드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같이 재밌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 보시면 수녀님들이 와서 초콜릿을 하는데 수녀님들 제가 서남동에 있을 때 이 수녀님들하고 같이 인사 가면서 아는데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수녀원인 거예요. 수녀원 본원에 가면은 이 콩알만한 집에 수녀님이 6분이 사시는데 이 수녀님들이 수익을 해서 초콜릿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굉장히 위생적이고 맛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다 보면 수녀님들 초콜릿을 갖다가 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다행히 이 9시 이상 끝나고 그분들이 갖고 오신 걸 다 팔아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사다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속한 분들은 자기 단체에다가 하나씩 나눠줄 마음 가지고 다 수혜들 초콜릿을 좀 팔아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다른 데서 그거 하는 거 제가 광고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이번 금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광고를 드리니까 나가시다가 잘 기다리셨다가 하시고요.
한 20개 이상 되는데 돈이 없으시고 하시면 제가 보증을 쓸 테니까 예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의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의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련 성사 92